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집안의 탕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첫째 아들에게만 이 장자의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는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저는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선 이제 아들이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다시금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라고 했지만 다시금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했던 아들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 앞에서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켜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선 뒤로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보다 한때는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탕자의 비유 뒷부분을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뜬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뜬금 질문.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과연 누가 탕자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진짜 탕자일까요?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둘째 아들도 그렇지만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처럼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마음과 본질에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가 아닐까. 여러분, 집에 남아있어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을 가리켜서 저는 집안의 탕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무슨 탕자? 돌아온 탕자. 큰아들은 무슨 탕자? 집안의 탕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둘이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보채서 먼저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외국으로 나갔죠.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가진 돈이 없게 되자 이제 남의 돼지 농장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남의 집 하인 생활을 하는 동안 둘째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보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는 이렇게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붙어있는 하인들일지라도 나처럼 이렇게 굶지는 않을 텐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인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겠지. 아버지에게 하인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단숨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단숨에 뛰쳐나오면서 돌아온 아들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완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는 어찌되었든 내 아들이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이 아들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풍악을 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들에 나갔던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이 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은 거죠. 이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하인에게 불러서 묻는 겁니다. 무슨 기쁜 일이라도 생겼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집을 나갔던 이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기뻐서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정말 탕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집도 나가지 않는 첫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큰 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전혀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들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형은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 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24절에 의하면 아버지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들까지도
이 둘째 도련님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죠. 즐거워했습니다. 하물며 형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형이라는 사람만 화가 나 있죠. 심지어 형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병든 모습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서만 슬퍼하고,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화가 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장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혼자서 싱글벙글 하는 것도 여러분 정상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정말 웃어야 할 때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자 이 주인이 목자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여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잃은 것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나머지 잃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즉 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비유는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었다가 찾은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곱지 않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보다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들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쁨의 기준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에게 가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것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처럼 병을 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은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병든 몸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져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을 안고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영적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이고, 그것을 바로 알아야 영적인 기쁨을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온 집안은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잔치집이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와도 기쁜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여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 집 화인들과 이웃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기뻐하지 못했다고요? 네, 형이요. 네, 형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형이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첫째 아들 형이라는 사람만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끝.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형이 기쁘지가 않은 이유는 동생이 더 이상 동생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은요 더 이상 동생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경쟁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갈 때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가지고 나갔죠. 그렇다면 지금 집에 남아있는 재산은 모두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형이 다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몫을 다 챙겨가서는 모두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준다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재산을 또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형으로서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마냥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30절에 이렇게 형이 이렇게 말하는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더 이상 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쉽게 말하면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어버린 못난 아들로 보일 뿐이죠.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갈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 나에게는 경쟁 상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지금 당장에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지, 첫째 아들에게 모두 주어야 될지, 지금 그런 것에는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멘.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산.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이 부패한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 부패해질까요? 교회가 언제 교회의 역할을 상실하고 썩어져 갈까요? 생명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신앙이 부패해지고 물질과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면 그 교회는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온통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안식일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생명에 관심이 있었죠.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고상하다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은요, 썩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포기한 그들의 신앙적인 부패를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계신 거죠. 생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경쟁 상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경쟁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심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목사님은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 경쟁심 때문에 집에 있던 형은요, 기뻐해야 할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생을 경쟁 상대로 보니까 동생이 동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내 우리는 주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이 아이는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어찌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실한 것 같은 형을 집안의 탕자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아버지의 곁에 있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께 불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요, 형이 아버지께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슴에 꼭꼭 담아두었다가 이 화가 난 김에 평소의 불만을 다 털어놓는 거죠.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첫째 아들, 그 큰 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왔고 내가 아버지 말을 그렇게 명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잘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그런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이게 전부 너 것인데, 너의 것인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다고,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너의 것인데 뭐가 불만인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은요, 지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동생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더 너그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형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오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에게 빼앗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안에 있는 탕자인 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그렇게 불평을 가지며 불만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늘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주어져 있는데도요, 그것을 펴보려 하지 않아요. 피지도 않고 쪼들리며 궁핍한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학에 가면요, 자동차와 컴퓨터를 좀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이 책 속에 너가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들은요, 이제 대학에 입학했으니 자동차와 컴퓨터를 아버지가 선물해 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랑 책 한 권을 선물이라고 갖다 주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 책을 방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편안하게 또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 학생은 자동차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학 생활 4년을 마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들이 아버지께 서운한 말을 전하죠. 아버지가 자동차와 컴퓨터를 사주지 않아서 내가 이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섭섭함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대학교 입학하던 날 이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주었던 그 책 기억나니? 네, 기억납니다. 그 책을 한번 펴보았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처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펴보거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4년 전에 아버지가 주신 책을 펼쳐보니까요, 여러분, 그 책갈피에 뭐가 있었느냐? 물품 교환권 2장과 수표 1장이 들어있었어요. 물품 교환권 2장, 자동차 교환권과 컴퓨터 교환권,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수표 1장이 그 책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살 돈, 컴퓨터 살 돈 뿐만 아니라 또 대학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고생하며 4년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닐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마치 고장난 인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과 재물에 어두워져서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만 보았던 이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늘 영적인 기갈 속에서 메말라가는 그 영혼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